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요즘은 우리 현수아 권사님 지휘고 변수를 받아요. 네.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리면 5월인데 이제 이 5월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여인에 관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에게 두 여인이 있었어요. 한 여인은 사라, 옛말로는 사레, 또 다른 한 여인의 이름은 하갈입니다. 저는 오늘은 사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갈에 관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갈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여종이 있으니 어떤 사람이요? 애굽 사람이야. 하갈은 종이었어요. 종이면서도 이방 여자였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해보면 하갈은 그의 삶이 그런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종이니까, 노예니까 남의 집에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을 하고 또 일하면서도 자신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 수가 없는, 자유가 없는 몸이었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먼 타국에서 혼자서 외롭게 애굽 사람,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그녀의 인생은 그녀의 것이 아니라 그 주인 사라의 것이었습니다. 사라가 시키는 대로, 사라가 하라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그 매우 기구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녀가 한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을 기회가 온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신의 남편의 아이를 대신 낳게 해달라고 제안을 해온 거예요. 요즘 말로 이런 거를 대리모라고 하죠. 대리모란 자식은 내가 낳되 그 자식에 대하여 친권을 행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내 몸에서 난 아이이지만 내 아이가 아니에요. 이 아이는 주인의 아이입니다. 그런 계약을 해놓고 사라의 남편이면서 자신의 주인인 그 아브라함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다 함께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진 것을 자신이 안 후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어떻게 바뀌느냐? 자신이 낳은 그 아이를 사라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네, 내가 가진 내 아이를 어찌 남에게 줄 수 있겠어요? 이 모성애가 발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를 멸시해요? 그의 여주인 사라를 멸시를 한 겁니다. 막상 자신이 아이를 가지게 되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 여주인 사라가 자신 아래로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아이를 가지게 되면 그 아이를 낳게 되면 주인에게 주기로 하고 아브라함하고 동침을 하고 그렇게 계약을 맺고
하룻밤을 자게 했는데 하갈 막상 아이를 가지고 보니까 그 아이를 사라에게 주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이를 낳지 못한 주인 사라를 무시하고 멸시하기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결국 아브라함의 집에 큰 다툼이 일어나고 그 책임을 누가 지게 됩니까? 하갈이 지는 거죠. 그래서 하갈이 처음 의도와는 상관없이 한밤중에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가는 그런 신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의 머리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급히 나오다 보니까 준비 없이 나왔어요. 몸은 무거워요. 목이 타요. 날은 점점 어두워져요. 여기저기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하갈의 심정이 어땠을까? 다 함께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 그를 만나. 어디에서 만났어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만났어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광야라고 해요. 이 광야는 변화가 묵상해요. 일교차가 심해요.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가다가 밤이 되면 0으로 떨어져요. 요즘 우리나라 날씨가 아주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뭐 아침에는 7도, 8도였다가 요즘 뭐 25도까지 올라가는데 그도 이 일교차가 심하면 몸이 병들고 하는데 이 광야는 낮에는 40도 올라갔다가 밤에는 0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길도 없어요. 길이 있다가도 바람 한번 싹 불면 모래바람 한번 불면 그 길이 없어져 버려요. 물도 없어. 물이 없다 보니까 나무도 없고 식물도 없고 열매도 없지. 또 거기에다가 그 광야에 있는 짐승들은 하나같이 맹수요. 독이 있는 짐승. 정갈, 독사, 뭐 이런 거 늑대. 이런 곳이 광야. 우리가 살다 보면 매 순간순간이 광야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5가지의 광야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우리 인생은 크게 몇 가지의 광야? 5가지의 광야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광야, 시작, 수르광야. 무슨 광야요? 수르광야. 그 수르광야가 뭐냐? 뭔가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시작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는 것을 수르광야.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수르광야를 만날 때가 있어요. 오아시스다. 저 앞에 물이 있다. 가서 딱 가보니까 막상 그 물을 마시니까 무슨 물이요? 쓴물이요. 먹을 수가 없어. 뭔가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시작했는데 막상 그 물이 뭐예요? 쓴물이에요. 기대가 무너지는 것.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수르광야를 만난단 말이에요. 야, 저 회사만 들어가면 겉에서 볼 때는 아주 의리의리하고 야, 저 대기업만 들어가면 우리 인생은 이제 틀렸다. 그렇게 꿈꾸고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 기업이라니까 여러 가지 기대 이하야. 저 사람만 만나면 저 일만 행하면 뭐든지 잘 될 것 같은데 막상 해보니까 그 기대가 그 시작이 기대가 무너지는 걸. 이건 무슨 광야요? 수르광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수르광야가 있어요. 두 번째 광야 시작 신광야. 다음께 읽을게요. 신광야가 뭔지 시작. 애국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짐. 그동안 모아두었던 경제, 물질, 건강의 그 모든 기초 기반이 무너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모았던 모든 양식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만 그 광야에서 그 모든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이게 신광야. 여러분 얼마나 애썼습니까? 수고했습니까? 쉬지 않고 벌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40년, 50년, 60년 동안 얼마나 뼈빠지게 일을 했습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내가 그때 모아뒀던 모든 재산, 경제, 물질, 심지어 이 건강의 기초까지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무슨 광야? 신광야. 이런 우리가 인생하다 보면 이런 신광야를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무슨 광야? 수두광야. 두 번째는 신광야. 세 번째요. 시작. 느비딘 광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실 물이 없어 목이 타는 광야. 열심히 살고는 있으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인생의 허망을 묻는 광야.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열심히 애쓰고 있어요. 근데 밤만 되면 허무해져. 내가 뭐 했나? 어떻게 살았나? 왜 사나? 하면서 이 마음이 공허함으로, 이 공허함 때문에 어떤 이는 우울증도 생기잖아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불교 저쪽에서는 인생 무상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삶의 끝에서 인생 무상.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인생 무상이 아닙니다. 아멘. 근데 이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 마음속에 의미가 없으니까 인생 무상, 인생 무상.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 가가지고 이거 하는 거예요. 도박에 빠지고. 또 뭘 해요?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그래서 이 험함을 달래고요. 이런 인생 광야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광야? 느비딘 광야가 있어요. 네 번째, 시작. 네 번째 광야. 방송실 조지 마시고 아주 입신을 했어요. 네 번째 광야, 시작. 아말렉 광야. 뭐 할 때마다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 원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가나안 땅 직문할 때마다 와서 가장 힘들게 하고 괴롭힌 민족이 무슨 민족? 아말렉 민족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다 보면 뭐 할 때마다 힘들게 하고 방해하고 괴롭히는 사람 원수가 있단 말이죠. 인생은 그렇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 시작. 신의 광야. 자신이 존경했던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실망으로 공동체가 깨어지는 거죠. 내가 존경했던, 내가 믿었던 그 이름부터 갑자기 실망해지면서 공동체가 깨어지는 그런 인생 광야, 이 크게 이 다섯 가지의 인생 광야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오로지 독을 가진 짐승만 있는 그런 광야. 그런 광야에 하갈이 도망을 갔어요. 살려고 도망간 곳이 광야예요. 그런 광야에 하갈, 이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목이 말라옵니다. 날이 어두워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럴 때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읽을게요. 8절 시작.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사라를 피하여 뭐 했다고요? 도망하나이다. 주인 몰래 도망쳐 광야의 생 근처에 쓰다져 혼자서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며 신세 한탄하고 있는 하갈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옛날 죄짓고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어 있었던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듯이 오늘 본문에서 하갈에게 하갈아
내 종 하가라,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지금 어디로 가느냐? 말을 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으셔서, 찾아오셔서 말을 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구한 줄 아나. 내가 먼저 찾기 이전에, 내가 먼저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말을 거시는 하나님이세요. 하갈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하갈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셔서 지금 하갈아,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냐? 이렇게 묻겠어요. 저희는요, 저희 안사람과 한 1년에 한 2번 정도 싸웁니다. 부부싸움 합니다. 저보다 많이 싸우신 분 손들어 보세요. 제가 읽을 때 우리는 한 부부싸움을 한 1년에 한 2번, 많으면 한 6번, 10번 됩니다 하니까 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가 내려오면서 나를 툭 치는 거예요. 아빠 거짓말쟁이?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빠가 무슨 1년에 2번, 3번밖에 안 싸워? 일주일에 한 번씩 싸우던데. 그러니까 애가 보는 말이 맞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싸울 겁니다. 큰 소리, 작은 소리 모여서 싸우는데, 제가 한번 물을게요. 퀴즈. 부부싸움을 하면 누가 먼저 말을 걸까요? 저일까요? 저희 안사람일까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모? 저? 뭘 믿고? 여러분 잘 보셨어요? 제가 먼저 말을 걸어요. 남자가 먼저 말을 걸어야지. 근데 이제 애들이 다 크다 보니까 아이들 때문에 오래 싸움을 못 하겠더라. 자꾸 애들이 뭐라 걸리고 또 애들이 불편해하고 그러니까 제 마음도 편치 않고 하니까 뭐 길게 싸움할 수 없는데, 이제 풀 때 어떻게 푸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뭐 하다가 있으면 우리 사모한테 밥 먹읍시다. 배고픕니다. 밥 줘. 이래요. 그게 푸는 거예요. 너 뭐 하다가 또 안 되면 영화 보러 갑시다. 시간 됩니까? 그래서 영화 보러 가요. 그러면 아싸! 그래서 딸내미 쫓아와요. 이제 20년 넘게 사다 보니까 밥 먹자,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으러 나가자 이든지 영화 보러 갑시다 하면은 그게 이제 화해하는 건지 알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먼저 말을 걸어요.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왜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어디서 왔는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갈에게 말을 건넨 거예요. 지금 찾아오셔서 말을 건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로해 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찾아가 말만 거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답시다.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날 밤 내내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어요. 말만 걸어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그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을 그날 밤 내내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이틀 전에 우리 교우 가운데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신방을 가려고 준비했는데, 그때 마침 인천에 있는 동기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신 목사님 시간 되세요? 예. 그랬더니 그때부터 자신이 힘든 그 아픔을, 괴로움을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도저히 저를 끊을 수가 없겠어요. 지금 신방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동기 목사가 너무 힘들다고 괴롭다고 호소를 하는데 그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서 30분, 1시간을 들어줬어요. 저희 사모는 밖에서 서 있었고 또 1시간. 그랬더니 그제서야 친구 목사가 속이 좀 풀린지 자신이 이야기 다 들어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만나가지고 성도님의 문제를 이렇게 들어줄 때가 있는데, 들어주면 그 목회 처음 때는 그 듣는 순간에 어떻게 답을 주려고, 그래서 중간에 설교도 해보고 성경 구절도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뭐 하세요, 이런 얘기 저 얘기 해봅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제가 들은 것은 성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들어주기만 해도 해결되는 것을 보았어요. 할렐루야.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들어주기만 해도 그 고통이 해결되었죠. 치유가 되었죠. 회복되었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밤새 내내 하갈의 고통. 하나님 아시죠? 제가 누구의 집안에서,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무슨 일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는지 아시죠? 제가 이 집에 살면서 얼마나 서러움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는지 아시죠? 그 고통을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밤새도록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셨어요. 하갈아 먼저 말을 건네주시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을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나아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배웁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그 유명한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스위스 정신심리학자인 피터 프레크 박사가 그 수용소에 갇혔어요. 이분은 아주 유명한 정신상담 박사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같이 아주 악랄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거기서 죽은 이가 있고 또 거기서 살아남은 이가 있는데, 죽은 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수용소에 갇히자마자 모두가 자포자기를 하더랍니다. 야, 죽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며칠 뒤면, 몇 시간 뒤면 우리도 저 독가스실에 들어간다 하면서 모두가 자포자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병이 생기더래요. 없던 병도 생기고 마음의 병이 생기는데 그 마음의 병이 절망.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어떤 일이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더래요. 내가 독가스실에 들어가느니 오히려 죽겠다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있더래요. 그런데 반면에 그렇게 무섭고 두려움 많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는 이들이 있는데 어떤 이들인가 하고 보았더니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 누군가가 나를 돌보고 있고 인자너굴로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
그런 이들은 살아남았다랍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그런 현장 속에서 캄캄한 감옥 수용소에서 누가 나를 인자한 얼굴로 살피고 보호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나를 돌보고 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살피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믿는 이들은 다 살아남더랍니다. 할렐루야. 한참 됐습니다. 십몇 년 전에 뉴욕타임스가 베스트셀러 1위를 뽑았던 책이 있어요.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1위를 해서 아주 책이 얼마나 잘 팔렸는지 몰라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이에요. 무슨 책이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수잔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 눈을 잃어버려요. 두 눈을 다 잃어버려요. 나이가 35인데 그 젊은 나이에 두 눈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다가 이 여인이 내가 두 눈은 잃었지만 이렇게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직장생활 하려고 이력서를 내고 시각장애인도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다닙니다. 근데 앞을 못 보니까 누가 해주겠어요? 남편이 군인인데, 그 군인된 그 남편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내를 버스를 태워가지고 같이 버스 타고 아내의 직장까지 데려다주고, 그러면서 자신의 군부대에 가는데, 이게 정반대예요. 아내가 이쪽이면 남편은 저쪽이에요. 극과 극이에요. 인천으로 이야기하면 여기 계양구면 송도 저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내를 데려다주고 다시 또 자신의 직장을 너무 멀고 가야 하니까 이 몸도 힘들고 시간도 너무 많이 가요. 하루에 이틀을 이렇게 해보니까 남편이 너무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서 아내에게 여보 안 되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 너무 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내가 당신을 데려다주고 내 부대 가니까 너무너무 시간도 쫓기고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당신도 홀로 소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 당신 혼자서 한번 갔으면 좋겠네. 그랬는데 왜 이 말이 서운지. 당신 이제 내가 앞을 못 보니까 귀찮구만. 내가 귀찮은 존재가 되었구만.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하지. 그러면서 수잔이 짜증을 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알았어 내가 다시 내일부터 데려다 줄게. 됐어요. 당신 됐어요. 나 혼자 할 거예요. 그러면서 수잔이 그 다음날 혼자서 버스를 타고 회사에 갑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열흘 보름 한 달을 혼자서 수잔이 끙끙대면서 버스를 혼자서 타고 가는데, 한 달째 되는 날에 버스 기사가 아주머니 왜요? 아주머니는 행복하겠어요. 아니 뭐가 행복해요? 앞도 못 보는데, 앞도 못 봐서 버스 타기 힘든데 뭐가 힘들어요? 아주머니는 참 행복하겠어요. 왜요? 아니 매일매일 아침마다 아주 멋진 구인 아저씨가 남편이 아주머니 뒤에서 바로 뒤에서 쫓아가면서 아주머니 넘어지나 살피고, 또 앞에 뭐 장애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막아주기도 하고, 내가 버스를 세우고 이렇게 있으면 아주머니가 회사 들어가까지도 바라봐주면서, 아주머니 못 보지만 손을 흔들면서 여보 잘가 하면서 손을 흔들어주는데, 아니 매일매일같이 이렇게 뒤에서 자신의 아내를 지키고 살피고 보여주는 남편이 있는데 아주머니 참 부러워요. 행복하겠어요. 이때 이 수잔이 거기서 눈물을 펑펑 흘려요. 아무도 나를 안 돌봐주는 줄 아는데, 살피지 않았는데,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살피는 내 남편이 오늘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큰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살피고 계셔요. 일거수일투족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 다치지는 아니할까? 어디 넘어지지는 아니할까? 어디 악한 마귀 사탄들이 우리를 삼키지는 아니할까?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이제서야 하갈이 알아서 하는 말이, 하갈이 자기의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엘로이,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엘로이, 찬양을 드리며 그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오늘 성경에서는 구엘라 엘로이 이렇게 부르시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늘 살피시고 감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라 그에게 이르되 내 여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따라합시다. 돌아가서 복종하라. 돌아가서 돌아가라 하가라. 다시 아브라함의 집에 돌아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도망다닌 대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렇게 너의 인생 살지 마라. 도망자의 인생을 살지 마라. 돌아가라. 그리고 복종하라.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터이니 어디 좋은 데 있나 없나 찾지 말고 돌아가서 복종하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너의 아들도 책임지겠다. 너의 아들을 통하여 번성해 주겠다. 할렐루야. 내가 책임질 때니 돌아가라. 내가 책임질 때니 가서 복종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먼저 쳐다봐 말씀을 걸고 작은 신에도 응답하시고 모든 것 하나하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도망가는 인생, 쫓겨다니는 인생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할 수 없고 남 탓하며 불평하며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도망다니며 쫓김을 당하며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돌아가서 복종하라.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리라. 네 아들을 통하여 번성하게 할 테니 돌아가라,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